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우리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는 긴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한 거죠. 여러분 8장을 시작할 때 1절부터 11절까지는 언약궤를 들여오는 이야기를 읽었고요. 8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는 솔로몬이 계식사, 일종의 여는 말씀, 이제 시작하는 고백들, 그런 내용이 나오고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 이 성전을 향하여 또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 이런저런 상황에서 성전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 가지 상황을 알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긴 기도가 끝이 나고 이제 오늘 54절 되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회중을 축복하면서 또 오늘 말씀은 맺은 말씀, 마무리 발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4절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하죠. 기도를 마쳤다. 지금까지 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4절 마무리하는 인데요, 54절부터 61절까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절부터 61절까지 솔로몬의 마무리 발언, 축복의 말, 맺은 말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2절부터 66절까지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14일 동안 엄청난 양의 예배, 제사, 제물을 올려드린 이야기, 큰 잔치를 벌인 이야기, 이렇게 두 단락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 마무리하면서, 봉헌식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원을 하는데, 원하노라 기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성전을 통해서 더 깊어지도록, 더 그 관계가 성숙해지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한다는 게 뭡니까? 축복이라는 말 잘 아시죠?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축복이라는 말을 쓸 때 좀 잘못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어법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라는 말을 축복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하면 되는 거죠. 축복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비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도록, 더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복을 빌어주면서 말하되 솔로몬이 축복합니다.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태평을 주셨다. 여러분, 태평이 뭡니까? 태평성대, 나라는 평안하고 강성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주셨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쫙 찬양하는 거예요. 최고의 전성기. 근데 여러분, 최고의 전성기 태평성대는 언제냐? 5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모세에게 하신 그 좋은 약속이 다 성취됐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시니까 그게 바로 태평성대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 뭘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떠나지 않으시기를 원한다. 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동행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또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 법도, 율례를 지키기를 원하오며. 여러분, 여기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계명, 법도, 율례를 지키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뭡니까?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통하여 이 백성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축복합니다. 또 5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과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죠. 돌봐 주시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축복합니다.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일,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신 이유,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세상 만민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61절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온 세상 만민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61절 보시면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뭐니 해도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됐어요. 성전이 눈에 딱 보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돌보심을 기대하게 됐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게 됐어요.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말씀과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이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켰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일,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나타내는 일, 계명과 율례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전 제대로 지었다, 멋지다, 아름답다, 맞아요, 멋져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신앙 본질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이런 본질들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을 원한다 고백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성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돼요. 교회 공동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 체험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돼요. 이렇듯 교회 공동체 성전이 우리 신앙을 본질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이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야말로 성전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죠.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야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축복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 답답하다, 문제가 많다. 사실은 지금 시대적인 위기가 있잖아요. 출산의 절벽이 와서, 저출산의 절벽이 와서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 때문에 지방도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시대라 어둡다 하지만은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성전 공동체 교회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요, 최대 규모의 예배, 최고 정성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최대 규모의 예배, 엄청난 숫자의 제물을 바치죠. 최고 정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최고 정성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솔로몬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을 했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솔로몬은요, 영적인 자신감이 붙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되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네. 아마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참여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 이제 최대 규모의 예배, 최고 정성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62절,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63절 얼마나 대단하냐? 희생 제물에 쓰인 소가 22,000마리. 여러분, 100마리도 많고 1000마리도 많을 텐데 22,000마리를 전국에서 징발을 했나 봐요. 양 12만 마리. 이걸 전부 성전 봉헌식에 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64절, 얼마나 제물이 많은지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에서 그저 거기 하나 태워가지고 제물을 얹고 태우는 걸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용납할 수 없으니까 제사를 소화를 못했다. 그래서 성전 앞들을 다 통째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전 앞들에다가 제단을 여러 개 쌓아놓고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65절,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이렇게 말하죠. 14일 동안, 2주 동안 제사 드리고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거듭 드렸어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제사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께 최대 규모의 예배, 최고 정성의 예배를 드렸다.
66절 모든 예배를 드린 후에 온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큰 은혜를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제사를 드리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대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대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도 소를 22,000마리 끌고 와야 되냐?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예? 우리도 소 22,000마리 바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어느 교회에서 막 소를 22,000마리 생각도 안 하고 100마리만 어디 잡아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이상하다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 22,000마리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양 12만 마리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죠. 여러분, 내 목숨하고 소 22,000마리를 바꾸겠어요? 내 목숨하고 양 12만 마리를 바꾸냐고요? 안 바꾸죠.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뭡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최상의 예배가 뭐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크게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산 제물, 살아있는 리빙 세크리파이스, 희생 제물. 말이 됩니까? 희생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아니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뭡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살이 에어져 나가고, 나는 살아있는데 내 내장이 터져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순전히 순종하면서 나의 뜻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계획을 꺾고, 나의 미래를 꺾고, 네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만 순복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셔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잘 나가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학부생이었어요. 바울은 잘 나가는 율법학자예요.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에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 부르실 때, 네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나의 그릇이다. 평생을 드리는 거죠. 평생을 드리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고 최대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림으로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네 주님, 저의 건강도,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도, 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네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한다고 해서 옛날에 어떤 압제하는 세력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잡아가지 않으세요. 네 주님,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한다고 해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교회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다, 최대의 예배다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나 자신을 주님께 바쳐드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